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기서 복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해피니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는 이 시가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도 또 영어 성경에도 해피니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니면 bless 혹은 blessing, 축복한다는 말로 시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면 축복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행복한 혹은 축복의, 그런 두 가지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 아니면 blessing, 두 개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 1절에는 전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에서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뭐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길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거기에 합당한 결과와 결실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날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중요한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요셉이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감옥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이 형통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곤란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형통하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고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곤란한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형통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현재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깊이 하고 계시는 것을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곤란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구나 하고 그 모든 삶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해피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묵상 그러면 조용히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를 묵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소리내서 내가 읊조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암송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내가 암기하는 것 수고롭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책들이나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말씀 깨닫는 게 있는데, 이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이 자꾸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이 월간지는 1922년, 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오리지널 경영 매거진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창간된,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영인들을 위한 그런 잡지예요. 근데
여기에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이 달린 그런 글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거기에 발표가 된 거예요. 어디? 경영인들 잡지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연구가 발표됐는데, 주제가 뭐냐면 성경 묵상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자기 그 병원에 온 환자들, 근데 이분이 아마 심장 전문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입원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아주 신기하게도 놀랍게 호전, 금방 병세가 좋아지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진료할 때는 이 사람이 좀 치료 기간이 길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신속하게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추적해가지고 찾아봐서 그 환자들의 공통점을 딱 보았더니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플라닌 박사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쉽게 말하면 연구를 한 겁니다. 진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나 하고 연구를 했더니, 그 연구 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3가지.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먹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많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스피린 안 먹어도 되고 소화제 안 먹어도 돼요. 왜? 이 효과가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특별히 정신적인 피로자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우수하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만병의 근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2마디 한다는 거죠. 면역이 떨어졌네요. 2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스트레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뇌과학에 의하면 그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탁월한 효과는 뭐냐?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할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과 의학은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말씀 묵상의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더라. 여러분, 말씀 묵상을 집중해서 깊이 잘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의 효과, 치료의 효과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쑥 읽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암송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송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또 우리가 최근에는 아시는 대로 치매가 많이 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면 할수록 치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나 자신도 우리도 치매에 걸릴지 몰라. 네,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요, 치매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효약, 구약과 신약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아주 행복하게, 형통하게, 복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